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 짧게 말하면 소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소명.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이 주일 오후에도 저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우리 신앙의 토대를 튼튼하게 하고자 하오니 주님 도우셔서 우리가 믿는 바가 어떤 근거를 가진 것인지,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고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잘 배워서 바른 신앙, 확실한 신앙 위에 우리가 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만 오랜 교회의 신자가 아니라 신앙도 확실한 성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헛되게 근거 잘 모르겠는 것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바르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한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그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스럽게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24절 말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이 오후 예배 시간, 이 시간에 그 개표가 다 진행 중이어서 이 아래에 내려가서 예배드렸죠. 그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는데 저 멀리에서 뱀을 쳐들 때 그 뱀을 보는 사람은 뱀 독에서 구출받을 수 있다라고 외치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돼, 약초를 찧어서 상처에 붙이는 것도 아니고 뱀 가루를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것도 아니라 저 멀리에 있는 뱀을 쳐다만 보면 뱀독이 사라지고 낫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나는 그런 소리를, 헛된 소리를 믿지 않을 거야 하는 사람은 죽었지요. 그 말이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 말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다 하는 사람들은 마치 헬라인처럼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냐, 세상 과학과 맞느냐, 이런 사람들은 믿지를 않지요. 2000년 전 저 베들레헴에서 죽은 예수를 2000년 후인 한국 땅에서 사람이 믿으면 2000년 전에 죄를 짊어지고 죄수로 처형당한 예수를 2000년 후에 죄인이 믿으면 이 사람의 죄가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하냐, 그게 과학적으로 말되느냐,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를 못하고, 그 말이 누구에게서 왔느냐? 모세가 하는 저 말이,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는 그 말이 모세가 지어낸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과학성을 따져야 되고, 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면 하나님은 살리고 죽이는 분이시고 독을
뱀에게 넣어주기도 하고 없게도 하는 분이시고 하기에 그분이 하셨다면 그건 과학을 따지지 말고 이치를 따지지 말고 믿으면 된다. 저 모세가 헛된 소리 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 말을 믿자 하고는 아스라니 보일락말락하는 저 멀리에 있는, 왜냐면 뭐냐면 한 200만 명 모였으니까 못빼면 한 마리인데 200만 명 모이니까 수 킬로에 흩어져 있을 터인데 저 가해 사람들은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쪽에서 모세가 뱀을 들었단다. 그걸 보면 이 뱀독이 사라지고 낫는데 모세가 한 말은 자기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면 그 말이 맞을 거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어. 그러니까 따지면 안 돼. 믿기만 하면 돼. 그리고 믿는 사람마다 살았단 말이죠. 그러죠?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따지지 않고 정말로 믿어 받아들이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게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걸 오늘 본문이 말씀했다고.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요. 인종이 상관없어요. 옛날 사람 오늘 사람 상관없습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방인도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은 여러 시대 여러 종족들 중에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신 사람은 믿게 돼 있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곁에서 수없이 따라다녔지만 믿지를 못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등을 떠민 사람, 옷자락을 잡은 사람 수없이 많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살짝 잡았던 혈루증 환자만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하나님이 부른 백성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과연 부르신 사람이냐가 중요하고, 오늘은 그 부름이 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교회란 말 자체가 에클레시아란 말인데 에서 밖으로 부름을 받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따로 모아놓으신 사람들이 교회이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서 따로 모아놓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고, 다시 세상으로 주님 말씀을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처음에는 그들 중에서 부름받은, 똑같은 사람이었으나 부름받은 하나님의 특혜를 입은 사람이지만 그리로 다시 보냄받을 때에는 이제 사명을 받은 구원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일 뿐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요 빛과 소금인 거죠. 근데 이 모든 구원 사역의 첫 단계, 맨 첫 단계가 뭐냐면 그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 선택이라는 거죠. 선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부름이라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또한 부르시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했죠. 정하신 사람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맨 처음 단계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정하신 거고, 그 정하신 것을 우리에게 직접 이제 처음 부딪히는 게 뭐냐면 부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뭐하라? 내게로 오라. 주님이 와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불렀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 38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부르러 왔다. 당신의 사명이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또 로마서 1장 6절에 로마 교회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부름을 받은 자,
서문교회 성도가 누구냐? 예수의 것으로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서문교회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시는 과정에서 누가 역사를 하느냐? 주님이 부르시고 성령이 작용을 하십니다. 성령이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전도자가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우리가 3년 동안 모셨던 예수님은 처음에는 위대한 스승으로 알았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그분은 겉으로는 사람 같았지만 바다를 밟고 걸어가시고 한마디 호령으로 파도가 잠잠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치병자가 그분의 명령 한마디에 일어나는 것을,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셨는데 처음부터 그분이 말씀하기를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을 위해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죽은 거 우리가 목격했는데 사흘 만에 그분은 부활하셨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우리 구주가 맞습니다. 그를 믿으시오.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제자가 그렇게 말할 때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해서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 부름, 우리가 부름 받을 때에 역사하신 이는 성령이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는 것, 여기는 외소와 내소가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인데 이 외적인 부르심을 보편적인 부르심,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일반적인 부르심, 이걸 외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부르심, 거절할 수 없는 개인을 향해서 성령이 감동하면서 부르는 그 부름을 내소라고 합니다. 우선 외소. 이 외소라는 것은 세상 만민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나 외치는 말씀입니다. 이 외소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겁니다. 다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를 너희가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내 마음 안에 받아들여라. 그런 초청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는 내가 믿을 경우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다는 엄숙한 약속이 이 외소의 일반적인 부르심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들려지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일반적인 부르심.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누구든지 와라 하고 누구든지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바로 외소, 일반적인 소명입니다. 이 외소는 왜 주시는 거냐? 왜 일반적으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인지도 모르는데 그들에게도 왜 계속 전도를 하느냐? 첫째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했죠. 하나님께 감사할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니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 생명을 받은 사람, 자연을 누리는 사람, 이 땅에 와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의무가 있어요. 그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인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인이야, 이 권리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길렀고 내가 너를 주장하고 있어. 그러니 너희들 회개하고 내게 와야 돼. 이런 하나님의 주권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외소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 중에서, 그 많은 사람, 일반인 중에서, 그 중에서 택한 백성들은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소집 명령입니다. 내 백성은 이젠 알아듣고 돌아오라. 그리고는 돌아와서 구원받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이젠 호출하는 그런 소집 통지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 보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당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했으리라. 무슨 얘기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죠? 고라신, 벳세다, 그들이 지금 돌아오지 않은데 이방 사람들에게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기적을 보여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한 이유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가 너희들을 위해 죽으셨다 선포함으로써 그 중에 택한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일반적인 부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은 불신자들이 끝내 예수를 믿지 않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터인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터인데, 그때에 그들이 변명할 수 없게 하려고. 너희들 분명히 복음을 들었잖아. 너희 교회 아무개 집사가 나가서 너한테 10번이나 가서 전도했잖아. 너 그때 그 말을 끝내 거절했잖아 하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부르시는 것은 마지막 믿지 않은 자에게 그가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임을 증거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래서 일반적인 소명, 이 외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소의 반대가 뭘까요? 내소죠. 내소, 내적인 부르심, 다른 말로 하면 유효한, 효과적인 부르심. 이 외소, 일반적인 부르심은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 효과적인 부르심, 성령의 부르심에는 거절할 수가 없지요. 내소는 사람들의 귀에다가 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의 가슴에 대고 하는 말입니다. 가슴에 대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사람의 가슴 속에다가 전하는 말씀, 하나님이 성도의 가슴 속에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인간이 거절할 수가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네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증거가 뭐냐? 증거를 대. 예수님에게 계속 그랬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그거 말 되느냐, 이치에 마느냐 이렇게 지식을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예수님 하는 말씀이 다 옳으니 자기들은 껍데기 이 율법만 계속 말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니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자기들에게 굉장히 예수님이 아주 방해거리요 두통거리야,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볼 때는 말도 안 돼, 미련해. 하지만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라면 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여기 있는 예수의 죽음 때문에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 그리고 직접 터치를 하지 않아도 그냥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깨달아져서 아, 주여,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하면서 고꾸라지게 만드는 그 가슴에다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걸 내소라고 하는 겁니다. 내소의 활동 방법은 우선 도덕적인 혹은 권유, 도덕적인 권유로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강제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권유적인 방법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감동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이 권위적인 방법, 감동적인 방법으로 쓰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강제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격해서 믿게 되는 겁니다. 또 이 부르심은 나도 모르는 무의식 세계에서가 아니라 의식 세계에서 내가 깨닫고 나서 그것이 내게 깨달아지고 분별이 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하고 내 의식에서 그것이 깨달아져서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언제나 항상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적은 그리스도와 교제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내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 백성다워지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렇게 살라고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거룩한 사람 되라고 부르셨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한결같이요 성경의 구절마다 동일하게 말씀하기를 너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와 하나 되어 예수처럼 되게 하려고 부른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고 예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예수의 사역이 내 일이 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귀한 유업을 네가 유업으로 받게 하려고 너희를 부르신 거다. 어마어마한 목적, 어마어마한 혜택을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천지를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굉장한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가슴에 대고 우리의 귀에만 대고 소곤소곤해도 감동이 되는데 우리의 심령에 대고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빗나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 취소도 없고 이 부르심에는 변경도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다고요. 나를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이 야 너 잘못 알고 불러서 너 말고 딴 사람이야 하고 우리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부름은 영원하고 확실합니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 주님이 나를 진짜 불렀느냐 그럼 그 증거가 뭐냐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참 믿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냐 내가 알 수 있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진정으로 회개 내가 죄인이고 정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 죄를 더 이상 품을 수 없어 그걸 회개하고 예수를 참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부름받은 사람이 맞는 겁니다. 이제 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근데 우리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를 모를 텐데 그들에게는 언제 부르심 같은 게 없을 텐데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또 나중에 장성에서 귀가 뚫려서 말귀를 알아들을 때가 돼서 부르심을 입었더라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결과가 나왔을 터인데 1살 때나 2살 때나 죽은 어린 아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을 텐데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겁니다. 우선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죄인입니다. 2주 전에 성례주일이었는데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문답을 했습니다. 당신의 아이도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까? 처음에는 제가 읽어신문했어요. 이 아이는 죄가 없지요. 아기가 참 천사 같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어린애기도 죄가 있어요. 성 어거스틴은 나중에 참회록을 쓰면서 자기가 어릴 때 지은 죄도 고백했는데 심지어 어릴 때 말 못할 때 엄마 젖을 먹으면서 지은 죄도 고백을 했어요. 그때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냐면 내가 화가 나면 내 욕구가 충만되지 않으면 엄마의 젖을 물어뜯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어릴 때에도 그 어린 것에게 악이 들어있다고요. 악이 들어있다고요. 그죠? 그 부모가 애 키우면서 그걸 모릅니까?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왜 갑자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조금 줄이세요. 아까처럼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옛날 조상이라서. 그런데 그 아담의 지은 죄와 똑같은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죄성이. 에베소 2장 3절 우리도 다 전에는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어린 애기들도 사실은 불러주셔야 돼요. 불러주셔야. 마태복음 19장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른 자의 것이니라. 또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해서 어린 애들도 주님은 대상으로 하셨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도 역시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을 때 그 부모에게 묻기를 당신의 구원이 예수를 믿음으로만 되는 것처럼 이 아이에게도 죄 씻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또 다른 구주를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했다고요. 그래서 비록 어린애기라도 영아 때 죽을지라도 아니면 우리 조상들 한국에는 복음 들어온 지가 겨우 이제 140년밖에 안 됐죠. 130 몇 년 되는데 그 전에 200년 전에 500년 전에 죽은 우리 선조들도 역시 예수 믿지 않고는 구원받는 길이 없다는 것이 일단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은 예수 모르니까 다 망했느냐? 그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성경에 계시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얼마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그분은 자비하신 분이니까. 성경에 그럴 만한 근거들이 조금은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서 7장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남자들이 농담하기를 우리 아내는 교회 집사님이에요. 열심히 해요. 난 교회 못 나가지만 나중에 뭐 우리 식구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가지요 뭐, 이렇게 농담을 해요. 근데 그 농담도 일면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돼 있다고요?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이건 아내만 혼자 믿으면 된단 말이 아니라 믿는 아내가 진짜로 잘 믿으면
언젠가는 그 믿음에 감동이 되고, 아하, 내 아내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어. 나도 믿어야지.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믿는 사람의 자녀들이 남들보다 다르다, 그런 얘기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이 그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방법을 쓰시는 것 같아요. 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저가 또한 영으로 가서, 저가는 예수님입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주석가들이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 계신 그 사흘 동안, 물론 24 곱하기 3 그 긴 사흘은 아닙니다. 하루 반쯤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혀 계신 그 시간 동안 몸은 거기에 묻혀 있었으나 그 영은 지옥에 가서, 그 말입니다. 옥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거기에서 진리를 선포하셨다. 그럼 그분이 한 명도 구원되지 않을 사람들에게 헌일하셨겠습니까? 선포했으면 거기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받았겠죠. 그렇게 해석도 하고, 하나님은 그러실 수도 있다. 그 말이 정확히 맞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방법도 쓸 수 있고 그 이상의 방법도 쓸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은 안 해요.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려고 억지를 쓰면 그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덮어두고 좌간 원칙만 확인합시다. 어린아이들이고 옛날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믿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하나님께 나온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경험하거니와 우리가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수없이 경험했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불러내서 신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찍이 나도 모르게 정해 두었다가 때가 되어 불러서 신자가 되게 하신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갑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정하신 그들을 뭐 했다고요?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앞으로 계속 배울 이 구원의 일정, 구원의 이 과정의 요약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구원 과정의 요약. 그 중에 제일 첫 단계가 하나님의 선택. 그건 나도 모르는 영혼 전에, 창세 전에라고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정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첫 번째 경험은 뭐예요? 부르심, 소명이다. 부르심. 누구한테 부르시냐? 택한 백성에게는 외적인 소명이 아니라 내적인 소명이 주어진다. 가슴에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이 부르시는데, 이 부름은 거부할 수가 없고, 이 부름 입은 사람은 예수를 믿게 돼 있고, 이 사람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그를 점점 이끄시며 거룩하게 하셔서 마침내 모든 시험, 모든 과정을 이기고 구원받게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야 만다. 이런 얘기를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주일마다. 오늘은 첫 단계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다행스럽게 부름을 입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이 부르심의 값이는 엄청난 겁니다. 서울에서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예인이 혹은 굉장한 어떤 그
가수가 뭡니까 뭡니까 성악가가 와서 노래를 한번 한다거나 오페라 한번 할 때 저는 못 가봤어요. 너무 비싸서. 그 1시간 보는데 15만 원, 20만 원 주고 갈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 전주 와서는 몇 번 가봤습니다. 비싼 건 안 갔지만 가보니까 돈 10,000원이면 돼요. 10,000원. 전주에 가니까 너무 싸요. 근데 그것도 제가 돈 내고 안 갔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자꾸 티켓을 갖다 주셔가지고 제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가면 참 좋아요. 근데 그건 1시간 동안 잠깐 즐거움을 주는 10,000원짜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티켓은 이건 영원한 영생을 보장하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고 복수는 이 모든 패키지 전부가 다 들어있는 기가 막힌 티켓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소명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감사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송하는 겁니다. 하늘소리 찬양단, 이름 멋지네요. 그래서 찬송하죠. 더 신나게 더 감사함으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